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믿음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는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문제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또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구원 또 율법과 이 구원에 관계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만약에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다 다른 것을 첨가하게 되면 이 율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봉사나 은사를 첨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첨가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서의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믿음으로 구원이 안 되고 다른 것이 첨가가 된다면은
예수 한 분으로 구원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첨가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전제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진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줄기차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줄기차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율법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이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믿음과 구원의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과 구원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우리 그 시간차를 계산해 보게 되면 약 4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사람이고 모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4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율법은 400년 후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세 이후의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세 이전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찌됐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이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때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이 후에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과 아브라함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할례는 모세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이건 또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 좀 섞여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할례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할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줬는가? 여러분 할례의 어떤 근본 하나님의 어떤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거의 10년이 다 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실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면은 안 될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이 몸종이 제 후사가 되어서 제 모든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될 수가 없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15장 사건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끌고 어디로냐 밖으로 나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밖으로 나가서 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밤에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을 봐라. 저 별을 내가 셀 수 있냐? 못 세지.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많을 것이고 내 몸에서 반드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받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그렇게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 16장,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믿었다라고 시인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6장에 가면은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를 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인데 그때 사레로 나오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이 안 바뀌어질 때예요. 안 바뀌어졌어요. 사레인데 사레에게 몸종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하갈이에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는 믿었다고 해놓고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사레라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낳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레라는 여인이 아닌 자기 부인이 아닌 몸종을 통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또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13년간의 암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시작하는 점을 계산을 해보면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마자 무슨 말을 맨 먼저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너는 왜 내 전능한 하나님을 못 믿고 네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냐?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열국의 너를 아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받지만 뒤돌아서면 안 되겠지 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근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운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꿔서 이제 내가 너를 바꿔서 쓰겠다. 그 말을 바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할례를 거기서,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는 네가 네 후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네 후손을 만들겠다. 네 생식기로는 너는 이제 못 만든다. 그래서 그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너는 너의 영적인 후손을 만들 수가 없다. 이제는 누가 하느냐?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런데 이 할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어떤 그런 조건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례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어서 앞으로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이 성찬의 예식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대단한 어떤 무기요 자존심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 그대로 탈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예 성경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유월절은 누구만이 지킬 수가 있냐면 유대인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부가 붙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방인들도 같이 따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도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조건부가 있는데, 그 조건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못 지킨다. 근데 그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할례다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개념으로 표현하자면은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우리 민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의 문제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좋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100%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정하려면 뭐가 돼야 돼? 유대인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된다? 할례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첨가해야 되냐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되냐면은 할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맨 처음에 이 성령은 거의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흩어지게 됐잖아요. 이방이 흩어지게요. 더더구나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문제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교는 어디로 갔어요? 유대인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들이 한두 명이 됐을 때는 별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다수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니까 뭔가 이게 어떤 조건부를 거려야 되겠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텃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텃세가. 그래서 그들에게 조건부를 제시했던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할례를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은 같은 거죠.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따라야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을 따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 베드로, 오늘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오직 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 어떤 그 분열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사도행전 9절에 보면,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9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차별을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다.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우리와 지금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신앙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 동일하다. 그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 100%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하는데? 율법은 뭐하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율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즉 이 말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필요하냐 하면 이건 하나의 법이요, 법. 법이 있어야만 이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자기 마음대로 다 내가 옳으면 옳은 거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법이다. 그 법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냐 하면 이 율법은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게 하고 십자가 앞에 가게 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으로 우리를 딱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야,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잖아요. 거기에 단 한 사람도 뭐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죽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어디로 쫓아가 있고 어디로 몰아가고 있냐면은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말씀을 보고 율법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몽학 선생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가야만이 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 사람들보다 죄 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남에게 도둑질했냐 남에게 훔치기를 했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앞에 서야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냐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내가 의인척 말한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서 출발하게 됐냐라고 말을 하면은 누가복음에서 그 사실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누가복음 22장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이 부인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눈하고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호걸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속일 수가 있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예수님 앞에 방금 얼마 전에 며칠 전도 아니에요. 방금 얼마 전에 나는 죽을 전적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통하면서 내가 죄인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통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 얻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근데 이 회개는 어디에 가서 일어나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과 위험한 것은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묻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거는 죄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3가지 엑스레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게 꼭 맞다 안 맞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엑스레이는요 기본적으로 큰 것만 나타나요.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확 부러졌다든지 그런 게 나타나죠. 내 안에 어떤 종양이 생겼다든지 어떤 혈관이 무엇이 막혔다든지 그런 건 잘 안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세분한 것을 보려면 좀 더 좋은 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CT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CT에서 안 나오는 것도 우리가 뭘로 찍어야 돼요? MRI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엑스레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것은 죄가 될지 몰라도 자꾸 미세한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걸 죄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내 죄가 보여야지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엑스레이 신앙을 가지고. 분명히 찍기는 찍겠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MRI 찍으면 다 나타나죠. MRI 찍으면은 그 작은 핏줄 안에 있는 것도 다 나타나죠. 여러분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병이 있다 없다만 발견이 될 뿐이지 안 고쳐지죠. 안 고쳐져. 고치는 것은 그걸 모르고 약으로 고치는 것도 이제 그때 수술로 고치든지 약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엑스레이고 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엑스레이로 찍는 것이 아니라 MRI로 찍어야 된다고 말이죠. MRI로. 그래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보이니까 제가 보여야 해결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나야 해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안 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의 것만 잘 보여. 오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고. 나는 안 보여. 내가 지은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술로 지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은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될 텐데, 목사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장로가 저러면 안 될 텐데, 남의 것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보라고 준 것이지 남을 보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보지 않고 다 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합니다. 왜 율법이 필요하냐? 여러분, 율법의 근본은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여러분, 구약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을 때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우리 찬송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킨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내가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청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로채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 의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믿음이 식으면 식을수록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율법을 볼 때마다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까?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안 나오냐? 날이면 날마다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밖에.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 피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 앞에 가야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죠.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율법 가지고 따지질 않아요. 내가 더 못 지켜서 한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지켜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다, 근본 본질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됐고 또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집을 나가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만 오면은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아들로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송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직분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